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말 사경회 처음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제가 홍철표 목사님이 계실 때 한번 여기 사경회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예, 기억하실 분도 기억하시는 것 같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 사경회 동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것이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구원, 이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하고, 그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가장 어린아이 같은 제목인데요. 누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함께 오늘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 사경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저는 저희 할머니 때로부터 저희 3대째 저희 재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들, 손주까지 하면 5대째 재림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3대째 재림교회 성도로서 혹은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재림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아주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구원관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뭔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다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두 번째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주석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을 행사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위탁하는 행위이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죄인인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음을 구원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공식을 좀 만들어 보면 구원은 은혜와 플러스 믿음이 구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구원을 좀 이해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행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행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허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인 편에서는 믿음이란 행위의 죄인의 행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 자, 그래서 구원은 은혜와 믿음이 플러스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두 가지 이야기 설이 많이 듭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행위, 이 두 개가 연합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 정로의 계단 21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네. 저는 이 정로의 계단 21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다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못 줄 게 무엇이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시대의 소망 2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생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한 손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고 한 손으로 우리 죄인을 붙드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그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평생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 못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 못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너무 난처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들하고 방문을 하다가 잠시 사택에 가방을 가지러 갈 일이 있어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낯선 남자분이 차에서 막 내려가시는 거예요. 차에서 올라타면서 집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표정이 굳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방 내려가신 분이 여호와적인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차에 교회 이름을 딱 보고 올라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보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 어때요? 그 대답 잘 못하시잖아요. 가만히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호통을 치는데 구원받은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하러 다닙니까? 꽥 소리를 질러 오니까 그만 우리 집사님들이 막 파김치가 돼가지고 막 죽을 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이 몇 가지가 있죠? Yes, or no. Yes or no.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한 대답은 하늘에 가봐야 알죠. 성경에는 이런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구원받은 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드린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좀 자비를 베푸셔서 30년을 더 주신다면 혹은 50년 혹은 100년 아니 믿어온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준다 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관의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늘 이런 질문에, 이런 확신에 우리가 부족해서 늘 좀 우울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의 재림 구원관,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면 그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예 하고 대답합니다. 아주 힘있게요. 그런데 왠지 이 부부간에 서로 다툼도 하고 기운이 딱 저기압일 때 누가 물으면 아니요. 평상시에는 물으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가봐야 알지. 구원의 확신이 뭐와 좌우돼요? 우리 감정에 좌우돼요. 우리 감정에.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교회 성도들의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감정에 두느냐? 감정에 의지하는 잘못된 믿음. 가려 뽑은 기별 이건 157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믿음은 비틀거려서는 안 되며 어두운 그림자를 헤치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그 기초를 두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가르쳐보는 기별 2복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여 있지 않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들의 기도에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들의 보장과 확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가 구한 후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네. 자,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립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의 장애물이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감정뿐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행위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11금 잘하고 그죠? 뭔가 잘할 때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도 하고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고집부려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는 이 구원관은 전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발견하고 침례받고 그럴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습니까? 정말 옛날 표현 말로 하면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한 그것이 다 어디 갔나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오면서 왜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가? 행위에 의지하는 잘못된 확신.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유대인들의 큰 모순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또다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성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열정이 무엇인가 각도가 맞지 않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열성 때문에 로마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혹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대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좀 의지해서
내가 이만큼 하면 구원받는 같은 잘못된 어떤 착각 속에 우리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참 단순합니다. 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선택을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장 16절에는 믿는 자,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믿고 영접하는 자.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경험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런 결심들을 다 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 처음 사랑들이 자꾸 식어져가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처음 이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받고 뜨거웠던 그 열정, 그 구원의 확신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시고 우리를 하늘에 두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횟수가 깊어질수록 나를 자신을 자꾸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과 낙담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덩어리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점점 뜨거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점점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해서 초점을 나에게 두시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들은 안식일도 모르지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야 하고 소리 지르요. 제가 그때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 그러지 못한 우리 또한 대단하다. 정말 기별대로 진리를 가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말씀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좀 느껴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내 자신의 감정이나 행위에 의존하시지 말고 말씀에 의존하시고 구원의 초점을 나에게 두시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면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구원의 확신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 동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강조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것. 근데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대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많은 과일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행을 모두 주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있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삶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그 이론적인 신앙은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 집사람과 함께 한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제목이 뭐죠? 네,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관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으면서 이걸 좀 해보려고 그러도 못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저녁부터 한번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1시간씩 이 책을 가지고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관계. 여러분, 그 성령의 인재를 구하는 그런 말씀의 책인데요. 제가 65년을 이제 믿어오면서 두 번째 저에게 획기적인 신앙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책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도 또 해야 됩니다. 계속 해가 나간대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잘못된 어떤 다 고치려고 애 많이 써왔어요. 근데 고백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3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4일째 되면 또 뭐가 올라와요? 본성이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11일째인가 12일째 공부를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 속에 있던 죄의 습성들이 사라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표현은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설명을 좀 하면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예, 보면은, 예, 감사합니다. 공통점은요, 모두 다 졸았어요. 신랑이 늦게 올새 다 졸았다. 근데 신랑이 이러다가는 이 밤중 소리에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등불을 켜보니까 미련한 자도 등불이 있었고 불이 있었고 슬기로운 자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등불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꺼져가는 것이고 하나는 계속 타는데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되어 있어요. 이 여분의 기름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충만함을 간과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한때 떠본 경험, 신앙의 경험으로 그것을 유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하기를 배가 고프다고 미리 밥을 땡겨 먹을 수 있는가? 내가 내일 모레 밥까지 오늘 다 먹어야지. 가능합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어제 배부르게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프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그와 같은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습성들을 이겨낼 수 있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집사람하고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린 사람이 마누라입니다. 너무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요. 짜증도 안 내고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나와. 근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내에게조차도 좀 자상해지고 좀 겸손해지고 정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직 덜 된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농담 삼아, 여보, 성령을 공부한 사람이 성질 내서 되겠나? 참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경험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한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시도를 못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안에 관한 방법,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관한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고백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구원, 오늘 제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구원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 못 받았을 때 하는 이 글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임의의 구원과 아직의 구원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원의 원동력. 임의의 구원은 어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내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서 받아들일 때 오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 내일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언제에서? 재림의 날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미 오늘 미래의 구원에서 어떤 구원이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마음의 확신이 되어서 미래의 구원으로 이어져 간다.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내일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구원의 우리 확신의 근거는 과거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내일의 구원도 확신할 수 있다. 제가 예를 들기를, 총각 처녀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처녀가 이 총각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모르는데 생각하기를 결혼하면 사랑하고 잘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총각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결혼하면 사랑하고 잘해줄 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과거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확신 근거가 내 구원을 확신시킬 때에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 때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원이 오늘 우리를 모든 현실이 아프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우리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죠.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삭개오,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가 가로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도 듣고 그는 괴로워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백한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생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예요. 관계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미리난 처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씀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이 아는 것의 공통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온 뜻은 남녀가 결혼하여 모든 것들이 섞여서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뭐 좋아하는지 음식 아무것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섬기되 우리가 얼만큼 아는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이름만 얼굴만 알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한 이야기입니다. 또 진짜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늘나라 갔는데 예수님을 처음 뵀다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유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 뒤에 하는 말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생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신앙생활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젊은 시절에요, 저게 과연 가능할까? 나에게 침을 뱉는데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 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또 기쁘지 못했다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질문 하나만 딱 들어보러 왔어요. 여러분,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안식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겠습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안식일 해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는 것.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친구가 오래간만에 대화를 나눕니다.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요새 뭐하니? 하니까 한 친구 대답하기를 먹고 논다. 그러니까 먹고 논다고 대답한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뭐하노? 나는 놀고 먹는다. 그러면서 놀고 먹는다고 대답한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너 신세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먹고 노는 게 좋아요? 놀고 먹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먹고 노는 게 쉽습니까? 놀고 먹는 게 쉽습니까? 당근한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먹는 게 좋은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말은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침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살라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면서 먼저 그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매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의 삶의 두 번째 삶은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제가 실제로 다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누가 말하기를 야, 니네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노름도 못하고 뭔 재미로 사노?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그런 질문을 못 받아보셨어요? 야, 그 뭐도 못하고 뭐도 뭔 재미로 사노? 깝깝하게 이 세상.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야, 친구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의 기쁨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수준의 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안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것. 좀 예를 들자면 많은데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이번 주보에 보니까 이 교회가 선교의 주 표현이 모르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요, SDA, 우리 옛날 배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always sitting down, 항상 앉아있는 교회. 진짜 선교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요, 선교할 때 선교 강습회 안 합니다. 선교 실습하지, 실습. 우리는 전부 앉아서 강습회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몰라서 못하지 않아요. 안 해서 못하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실습은 10분, 5분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계속 강습만.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면서 은퇴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선교하는 열정을 참 많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색소폰을 좀 불 줄 알아요. 버스킹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좀 불면서. 그래서 우리 성서교에서 벌써 한 2번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나팔 불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지전하고 관심이 다 집중되니까 아주 전도하기 쉽더라고요. 이제 혼자 은퇴하게 되면 물론 단밀교회를 맡게 됐지만 정말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정해서 어디 좋은 공원에 가서 나팔 불면서 거기에 전도지를 좀 두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실증이 있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강습회는 아니지만요, 참 쉽더라고요. 제가 허리 수술을 3년 전에 받았습니다. 디스크하고 뭡니까? 협착증, 이 2가지 겹착이 와서 2개 다 와서, 그리고 또 그 1년 뒤에 왼쪽 눈이 갑자기 실명이 돼서 이 수술을 다 받았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시력도 회복되고 허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내가 소개해 줄게. 저 서울 성모병원의 안과에 가면 정말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와서 수술하고 왔어요. 몇 사람이 와서 치료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누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프나? 내가 김현성 원장님 소개해줄게. 전화번호 뭐야? 가서 잘해. 또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그 원장님한테 계속 메일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가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전도는 이거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 세상에 많은 좌절과 고민과 힘든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너 예수 한번 믿어봐봐. 얼마나 좋은지. 이게 전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재인들이 전도할 못해요. 오늘 오후에 전도지 분급 있겠습니다 하면 식사할 때는 한 70, 80% 남다가 2시 되면 한 20% 남아가지고,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빠르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개개인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들은요, 기도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우리 가정, 조금 나가면 우리 교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대총회를 위해서, 우리 합회의 임원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기도가 정말 폭이 넓어져서 온 세상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전도의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정말 말씀의 근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한 분만 겨우 아멘 하십시다. 하십시다.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이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재림의 소망이 얼마나 클까? 오늘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교단이 재림의 소망이 너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니네 교회는 재림교회인데 와, 땅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많노? 시골에 땅 살려고 하는 거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재림교회인데 재림 준비 안 하고 뭐 땅 산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요. 재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첫 번째, 오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의 경험입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 날짜를 앞두고, 그러니까 자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금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지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수많이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내 신앙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뭐 모태부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27살 그 당시까지. 근데 나를 잡아놓으니까 뭐 자꾸 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이 사랑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날로부터 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져야 돼.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그리워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관계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가 너무 깊어져야 돼요. 정말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고, 나도 이분의 사랑을 깨달았어. 나도 이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돼요. 그분의 다시 오시면 정말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 그리워서 정말 밤을 못 새고 지쳤는 일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분과 기도하고 싶어서 잠자기 싫은 그런 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두 번째, 오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교과입니다. 사경의 교재에서 나온 건데요. 기다림과 그리움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의 깊이에 따라 더해간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만나고 싶은 열망은 더해가고 만남의 기쁨도 배가 될 것이다. 아멘? 정말 인격적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그리움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온 하늘을 포기하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빨리 보고 싶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분의 오신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가 오래전의 경험이지만 제 딸아이가 한국섬들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인데,
근데 모처럼 제가 출장을 나와서 딸아이하고 한 3일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끝나자마자 그동안 아빠랑 좀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바로 통화가 전화 오는 거예요. 그때 겨울인데 와가지고는 아빠 손잡고 아빠 시장에 가요. 뭐 하려고? 털실 살라고. 털실. 그럼 뭐 하려고? 아빠 목도리를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가자. 아빠 돈 주세요.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또 와고 또 며칠 재밌게 놀는데 3일째 제가 울릉도에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송아야 오늘 밤에는 가야 돼. 그래서 딸하고 오래 있고 싶을 만큼 싶어서 마지막 그 심장 묻은 고속을 끊어놓고 이제 11시쯤 송아 이제 아빠 가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딸로 잘 배워라. 얘가 예. 그리고 3층에서 내려오는데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섭섭했어요. 차비만 두고 뱃삭만 두고 다 풀었는데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3층에서 이제 여행용 드렁크를 들고 1층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1층에까지 딱 붙여갖고 아빠 손을 딱 붙잡고 하는 말.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딸을 꼭 끄게 안아주면서 그래. 아빠 나중에 너와 함께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지금 너는 너 나름대로 공부해야 되고 아빠한테 목회를 해야 되지. 이 달래놓고 이제 터미널로 차를 타러 갑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빠랑 아무리 짧은 시간에 있어봤자 아빠하고 더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아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될까? 이 세상에 정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에게 가장 큰 적은 정이라고 합니다. 정. 나그네가 어느 곳을 지나가다가 정이 들면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본향,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정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백성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결코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주어진 이 경고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정말 쓰라린 아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그분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밤마다 싸는 보따리,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게 하고 보니 울릉도에 있으면서 밤마다 싸는 보따리. 이 울릉도에서 참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태 나와서 그때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주의보 때는 배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산에 제 처남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자고 이제 포항에 7시에 배가 뜬다 안 뜬다 결정이 납니다. 자고 아침 7시 딱 전화해 봅니다.
배가 출발합니까? 태풍 주의 때문에 못 뜹니다. 그러기를 보름. 그런데 그 배가 내일 갑니까? 몰라요. 내일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7시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는 제가 사경이를 3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놀아야 됩니다. 밤마다 뭐 해요? 이제 보따리 쌉니다. 내일은 울릉도 가서 가족들 만나야지. 근데 아침에 배가 오늘 못 갑니다. 그럼 또 보따리 풀려야 돼요. 그러기를 15번. 제가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오늘 밤마다 매일 밤마다 하늘 보따리를 쌓아야 돼요. 마치 이 땅이 내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땅의 보따리를 밤마다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